할렐루야.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통해서 모압의 멸망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애굽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되게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죠. 친척 집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8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평안한 나라예요.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구석 끝에 있는 요새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술로 표현을 하는데 술을 담궜는데 그 술을 담근 것이 오랫동안 거기에 담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변하지 아니하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정치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또 양털이 많은 그런 목양 사업을 하는데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이에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드디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어서 이제 그 술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누가 옮기느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모압의 술을 옮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보시면은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느부갓네살이죠.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겠다. 이제 큰 통에 있는 술을 담아서 옮기는데 그 이제 통은 필요 없으니까 그 통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했느냐?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모압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엄청나게 나쁜 신인데 왜 나쁜 신이냐? 이 그모스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게 만드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머리에는 이제 송아지, 소로 만들어 놓고 이 그모스 신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그 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또르르르 이 가슴으로 재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가슴은 뭐로 되어 있느냐? 용광로로 되어 있어요. 뗄 감을 때는 그 번제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는 불을 떼고 그리고 손을 들고 있는데 손 위에다가 아이들을 갖다 놓으면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신이 바로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엄청나게 사악한 우상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모스를 섬기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압을 심판하시느냐? 너희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 모압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용사야. 그리고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 안 졌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힘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게 자기들은 용사고 전사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축복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언제관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15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음을 당하리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압이란 나라가 이제는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성읍이 심판을 받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 또 선택받은 장정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죠. 그 젊은이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모압의 재난이 가까워왔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이제 너희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잖아. 이제 하나님의 재난, 하나님의 고난이 너희를 찾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어다.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피라밋 같은 데를 보면은 피라밋의 미라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그 막대기는 뭐냐면은 홀이라고 해서 명령할 때 하는 지휘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면은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아하수에로에게로 왔잖아요. 그때 이제 왜 에스더가 죽게 되는데 그 막대기 홀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쭉 나와요. 너무나 많은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도시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 있는 곳에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그 주변에 살지 않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본, 아르웰, 아르논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다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인데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압에 대한 모습을 볼까요?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은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뿔이란 것은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뿔을 하나님이 자르셨고 팔이 그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팔이 부러졌다.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압이 심판을 받았느냐? 자,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이 모압이요, 그들을 조롱했어요. 자, 그래 너희들 잘 망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너희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를 이 도둑질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느냐?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었다,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조롱하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너희들 떠나가야 돼. 자, 어디로 떠나는가요? 자, 보겠습니다. 28절이네요.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서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제 멋있는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 다 무너졌어요.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위에 가서 살아라. 비둘기처럼 그냥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느냐. 자, 29절에 모압의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너무나 건방진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겸손이 없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30절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모압이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룬 것 같지만 그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내가 옛날에 돈이 있었어. 그 돈 없어지는 거.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어. 그거 다 없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도시의 몰락이 나타나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 모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절 보실까요? 31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메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누가 오냐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모압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보며 우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이 모압은 누구인가? 오늘날의 이 모압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0%입니다. 그 20% 가운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10% 될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80%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거나 아니면은 무신론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벌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훌륭한 운동선수들 가운데 정말 연봉이 매달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는 영혼이 썩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모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예, 아이폰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인류를 바꾸는 일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 모압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모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방방곡곡마다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인터넷 또 유튜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넘쳐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 테이프를 틀어야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동방송 같은 데는 이 설교 테이프를 보내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누구누구 목사님 검색을 하면은요, 그 목사님 설교가 다 뜹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 나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북한을 보십시오. 이 북한은 폐쇄국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방송도 마음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둠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돌아와라.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8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 힘든 시대에 교회에 오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한 심판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자랑하여 아무것도 성취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교만한 사람, 교만한 나라, 교만한 기업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겸손한 자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참 노래를 잘한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야, 너는 참 얼굴이 예쁘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잘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는 은혜의 변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죠.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머니 저도 좀 데려가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도 어머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룻은 자기 인생을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은 반드시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10년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철이 있고 자석이 있잖아요. 철은 자석에 붙게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석을 댔을 때 철커덕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모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으로 쾌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과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탄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압에 있는 족속들을 부르시고 슬퍼하며 우시는 하나님, 그들의 심판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되게 해주시옵시고 룻과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